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에 친히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기쁨과 감동과 평강과 소망이 생명이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미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 거만, 혈기, 아지, 불순종,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 권세가 아버지 경험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이 종을 아버지 하나 정결케 하시고 분명히 선명하게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한 영혼들마다 정결케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41절에서 48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튼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째 날 주일이지요.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울었느냐? 첫 번째는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서 울었습니다. 42절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으면 화목하게 되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지를 않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진노를 받게 됩니다. 진노를 받을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신 겁니다. 화목해야 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한 진노를 받지 않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 이제 진노를 받게 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눈물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멸망의 날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44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쯤 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 포위를 당합니다. 성을 넘기 위하여 흙으로 성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토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이 되어 이제는 어린아이까지도 살육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비극이 벌어질 것을 주님이 아시고 눈물이 터지신 겁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이 보살핌은 주님이 방문하시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몰라서 그들이 당할 심판을 아시고 주님이 우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비극을 보면서 주님은 자신의 아들, 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슬피 우신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만큼 자식이 고생하는 것만큼 눈물 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곧 자신들의 아들, 딸들이 눈물 흘리며 살아갈 것을 보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신 것입니다. 45절부터 46절까지는 고난주가 둘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둘째 날은 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화하는 날이로 이렇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기도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성전세를 내는 유대 돈으로 내야 되는데 유대 돈을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습니다. 이 환전상들이 성전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돈 바꾸시오, 돈 바꾸시오. 여기 오시오, 내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돈 바꾸시오, 돈 바꾸시오. 내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실은 싸게 주지도 않아요. 대제사장과 결탁이 되어 그들은 엄청난 환전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에 드릴 제물을 그들이 멀리서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제물을 허락해 주는 것도 다 제물을 파는 자들, 성제 파는 자를 결탁이 되어 그들 것만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에 있는 제물을 파는 자들의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으면 제물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점이 있지요. 환전상도 그리고 제물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도 독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했겠습니까? 기도하러 와야 할 성전에 돈을 바꾸라는 소리가 난무하고 여기 제물만이 주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난무하면서 온통 성전이 장사치들로 들끓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치 똑같아. 교회 올 때에 예배에는 관심이 없이 다른 일에 관심을 내고 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이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들을 엎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부터 4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날마다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이 날마다가 며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신다 치면 월, 화, 수, 목 4일 정도인데 4일 동안 날마다 가르치셨는지 아니면 3일을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때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약의 말씀이 나를 위해 예언된 말씀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자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요 듣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가르침을 귀를 열어 듣게 됩니다. 똑같은 가르침인데도 어떤 이는 그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적대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일로 한번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면 어떻다고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면 좋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면 사람이 즐겁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면 사람이 괴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천국의 맛보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가 있으면 부부 사이에 천국을 맛보고, 자녀가 천국을 맛보고, 가족이 천국을 맛보고, 교회가 천국을 맛보고, 나라에도 평화가 있으면 나라가 천국을 맛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지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몇 년째 전쟁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평화가 없는 세상은요, 지옥과 같습니다. 이래서 평화는 우리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평화가 없으면 마음이 지옥입니다. 권력이 높아도 평화가 없으면 삶이 지옥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평화가 없으면 관계는 지옥입니다. 그 많은 지식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가 없으면. 여러분, 배우자를 대할 때마다 생각이 복잡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생각이 복잡합니까? 그러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생각이 복잡하다면 집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생각이 복잡하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있으면 그냥 배우자를 대합니다. 그냥 전화하고 그냥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으면 자꾸 전화할 때에 뭔가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평화가 있으면 집에 그냥 들어가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갑니다. 평화가 있는 교회는요, 그냥 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평화가 없으면 생각이 복잡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평안이 있을 때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전화를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언제 해야 되나? 복잡해요. 그러나 평화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평화가 있는 삶이 좋은 삶이다. 평화가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거지요.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십니다. 즉 평화를 깨는 것을 다 소멸하십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화목하고 평안이 생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화목이 깨지고 그리고 평화가 깨집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교인 사이에, 그리고 국민 사이에 평화를 있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십자가는 평화의 문입니다. 십자가는 평화의 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있어야 평화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해서 다툼은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심.
허영, 그래서 허영은 뻥을 이야기합니다. 뻥. 아무 일에든지 이기심이나 뻥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차에 십자가를 걸어둔다, 십자가의 목걸이, 귀걸이를 한다, 아니면 십자가를 집에 매달아 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네, 아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학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겨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가치를 매깁니다. 연봉으로 아니면 승진으로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서러울 때가 많아요. 학력 때문에. 사람은 또한 배경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부모님이 뭐 하시냐, 집안이 어디에 사느냐, 어떠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배경이 시원찮으면 참 서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VIP가 되기도 하고 아주 멸시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능력으로 가치를 매기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 가치를 매깁니다. 세상살이가 그래요. 능력으로 가치를 매겨서 능력이 있으면 받는 대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곧 소유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됩니다. 소유가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고 소유가 적으면 사람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서러워도 그리고 열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소유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할 수 있으면 돈을 벌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 환경 속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상해서 남들은 어떤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렸을 때 너무나 무시를 받아 돈이 없어서 무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버는 것이고, 또 못 배워서 무시받은 사람은 자식을 악착같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소유로만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능력으로만 사람을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요, 사람의 가치를 소유와 꼭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소유로만 그렇게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기에,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장차 구원받을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소유보다 그 사람의 가치를 위에 두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긴다면, 남을 가치 있다 여긴다면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남을 못하다 여기고 남을 가치 없다 여기니까 허구한 날 싸울 일이 지천인 것입니다. 다 무시를
당하거나 받아서 싸우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무시하니까,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기분 나빠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부부집안도 똑같아요.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갖고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낮게 여기고 무시하다 보니까 싸움이, 처음에는 작은 싸움이 아주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저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유로 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로 예수의 핏값으로 산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을 내가 어찌 가치 있다 없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해준 게 있다 없다,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매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높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있다 여기면 교회에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겠지요. 가정의 평화가 있고 관계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 나보다 못하다 여기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니까 섭섭하고, 그리고 시비 걸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가진 우리들, 예수님 마음을 받아 그 사람을 내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진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신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품어 그 사람의 가치를 높게 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모님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부모님도 예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기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라고 한 것도 똑같은, 내 것이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수님이 산 사람이기에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평화가 있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다투지 않는 삶이 참 귀한 삶입니다. 다툼에 이 모든 것을 막는 비결은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소유보다 그 사람의 가치를 항상 높게 두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계속 싸워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물러가라! 나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여기고, 소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남편과 자녀를 바라볼 때에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참 여러 마음이 듭니다. 저 나이 먹고 왜 저렇게 못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모의 인간의 관점, 소유의 가치로 바라보면, 소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어요. 사람인적으로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치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다. 이렇게 자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유로 바라볼 때 다툴 일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실 사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다툴 일보다는 기도할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의 평화가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따라합시다. 남을 돌보는 삶이다. 할 수 있으면 자기는 자기가 돌보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은 내가 돌보는 게 좋아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해주게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힘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쉬어야 하는데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쉬지 못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쉬어서 좋지만 누군가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만 돼? 자기 인생이 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참지 못하면 폭발하는 겁니다. 못 살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엄청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으면 자기 일은 누가? 자기가 하는 게 좋습니다. 남이 돌봐주고 남이 자꾸 해주기를 너무 바라고 자꾸 바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누군가가 평화를 얻게 됩니다. 내가 밥을 먹었으면 내가 치울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집을 어지럽으면 내가 치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가 쉼을 통하여 평화를 얻는 거예요. 내가 저질렀으면 내가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질러 놓고도 그냥 싹 뱀홀 붙듯이 쏙 빠져나가면 이것은 남의 평화를 깨는 겁니다. 손에는 손톱만큼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깍쟁이가 세상에 많아요. 손톱만큼도 손 하나 깠다. 교회 오면 쓰레기 하나 줍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쓰레기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손 하나 까딱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주변이 더럽거나 말거나 손 하나 까딱 안 되는 교인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 손 하나 까딱 안 됩니다. 자기 입속만 차리는 얌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입속만 차립니다. 손해는 절대적으로 안 보려고 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깍쟁이 얌체가 얼마나 많아요. 뭐가 있는 데는 특다같이 하려가고 뭐가 없으면 제일 먼저 내빼는 사람. 여러분 집안에 많잖아요. 큰일 치르면 얼마나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다라면 만 길마다 않고 일도로 갑니다. 그런데 뭘 하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제일 먼저 내뺍니다. 세상에 참 그런 사람 많지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때요? 속에서 천불이 나잖아요. 평안이 없어집니다. 평안이 없어져. 얌체와 깍쟁이는 참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 일도 하고 남의 일도 돌보잖아요. 집에 가면 내 일도 하지만 가족 일도 돌보잖아요. 교회 오면 피곤하지만 교회 일도 돌보잖아요. 성전도 미화하고 또 주방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잖아요.
내 일도 하지만 교회 일도 돌보고 어려운 사람 전화도 하고 힘든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뭐 먹을 게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남의 일을 돌보잖아요. 남의 일을 돌본다는 것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에너지를 쓰는 만큼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고 평화도 얻는 것입니다. 평화를 있게 하는 삶은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자기 일은 자기가 먹어서 자기가 치워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가 빨래까지 하라고 그러면 우리 남자들 힘들어할 테니 거기까지 내가 차마 얘기를 못합니다. 치웠으면 움직일 수 있는 몸이라면 자기가 정리하고 그럼 아내가 평화를 얻습니다. 또 남의 일도 내가 조금 거들어주면 상대방이 평화를 얻습니다. 내가 조금 움직이면, 내가 조금 도와주면, 내가 조금 해주면 남편이나 아내가 평화를 얻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니까 십자가 있는 삶,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삶을 통하여 평화가 더 넘치는 가정, 평화가 더 넘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가 있는 삶을 통하여 평화가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남을 조금이라도 돕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를 있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평화가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 말이 혹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있는 좋은 삶을 살려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는 좋은 삶을 살려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는 좋은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안에, 이종 안에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아버지 안의 가치를 소유가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치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산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가치를 매기며 살 수 있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남을 조금만 도우면 평화를 서로가 누리게 됩니다. 얌체같이 깍쟁이같이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남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에게 늘 평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전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있게 하는 삶, 십자가가 있는 삶, 예수의 마음을 통하여 얼마든지 평화를 있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음으로 평화를 누렸다면 앞으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 있는 마음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평안하게 하심을 믿고 앞으로도 더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약속을 따라 하늘문이 열려 필요한 물질, 필요한 기회, 필요한 자리,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간증과 기적의 헌금이 되어 드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 중보기도자 김상진 성도님, 김태원 성도님, 지동 성도, 유리와 태우 청년 위에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일목장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방 휴가인 관계로 섬심이 없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3장입니다. 말씀이 있는 집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녁기도회 9월 2일부터 6일까지 이제 하반기 가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에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서라는 제 주제를 가지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9월 8일 날 오후 예배 때에 우리 부흥회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반기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시작을 하반기를 통하여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잠비크 선교에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식사로 섬실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학생부 수련회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사랑이 잘 마쳤습니다. 3부 예배 때 보고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데 성장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다다음 주입니다. 강단 리모델링을 합니다. 여기가 저희 형장로님이 강단을 좀 밑에 송대상을 높였는데 이게 좀 처지고 소리가 좀 나서 사람이 오르내리고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 올라갈 때마다 삑삑 소리 들으셨죠? 그래서 어느 분이 감동을 받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강생하고 여기 강단을 리모델링을 공사를 합니다. 또 안전하게 예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분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8월 19일부터 23일 이 주간에는 공사 현장을 보고 아마 본당을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요일날 공사가 끝나면 여기서 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 봐서 본당은 예배를 그렇게 할 테니까 못하는 동안에는 소예배실에서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당에 여러분 스피커 이쪽 한쪽이 고장났습니다. 한 14년 쓰다 보니까 이 영상 장비들이, 방송 장비들이 고장이 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좀 교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돈 들기 때문에 교환은 못하고 요게 스피커 하나만 이게 새 거를 사면 좋은데 새 거는 좀 비싸서 좀 진열된 상품을 좀 싸게 잡았습니다. 80만 원짜리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동되시면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평화를 있게 하는 삶을 살아 행복하게 기쁘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함아 충만하시면 종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